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0년 10월 25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도 깊어지고 날씨도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2020년 10월 25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각의 독립된 교회 단위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사명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을 때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때 인간은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될 때 인간은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차원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목마름들이 해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인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들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누르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하노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오 주님,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며 속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셨네 손이 쳤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들, 삶의 현장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의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 이후 기독교회의 설립과 사도들의 선교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헬라인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의 분량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보다 분량이 많다고 할 수 있죠. 누가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기록을 남겼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라는 로마의 고위 인사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테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로마의 황실 또는 귀족 출신의 실존 인물로 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행적을 요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역사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을 지상에 머무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을 지상에 머무셨던 것일까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준비와 훈련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며 금식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은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고 그 직후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며 지상에 남아 예수님 대신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야 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기 위해 승천을 40일이나 미루셨던 것이죠. 누가는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7글자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복음서의 주제이고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현대적인 제목을 붙인다면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다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사탄을 정점으로 하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일으킨 반역에 인간이 휩쓸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에 악과 사탄이 침투해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세계 전체도 타락하게 되었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되면서 불행하고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이죠. 악해진 세상 속으로 선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개시한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 왕으로 군림하던 사탄을 패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까지의 중간 단계일 뿐인 것이죠.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인간 세상에 사탄과 죄가 침투하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대신 죄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 세상 나라, 사탄의 제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나라의 3대 요소를 배웠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죠. 그런데 이 3대 요소 가운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는 주권과 통치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라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왕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속한 나라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나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는 현실 국가나 민족과는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 국가와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두 나라에 속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 두 개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그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왕의 지배를 받고 세상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둘로 양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 사이의 중간 지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고난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설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증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열린 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맥락이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곧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한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사탄과 세상에 대한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사탄과 세상에 대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과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이며 반항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세상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잔인하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의미를 종교적인 것에서 더 확장시켜 이해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라는 주제는 단지 영적인 진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이 수많은 고통을 받은 뒤에 참된 성장과 승리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의 표시입니다.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고 오직 고통 없는 상태만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인생의 짐을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게 되고 인생의 저주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고난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선교 사명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다락방 강화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 전체의 두 가지 맥락으로 정리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첫 번째 맥락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을 통한 승리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맥락은 세계 복음화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당신이 세우실 교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는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교의 과업은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선교의 과업을 수행 중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단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선교를 지극히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 상태입니다. 복음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죠. 복음화는 계속해서 진전돼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지금 강력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말로 전하는 선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혐오하고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말만 많고 행함이 없기 때문일 것이에요. 복음은 말과 함께 행함으로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로 전하는 것과 함께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 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는 본문 1절에서 주님이 행함으로 가르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달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반대로 행함이 없는 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나만 믿을 수 없고 이렇게 좋은 천국을 나만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제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삶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을 듣는데 지쳤고 설득당하는데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본다면 감격하고 감동할 것이며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한국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에 의해 도전받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영역들이 복음에 의해 도전받지 않은 채 미전도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전도 영역들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도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통해 선교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업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살아간다면 승리는 이미 예약해 놓은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존재하도록 보냄받은 사도들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서 선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지 2000년 전 12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로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도들처럼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을 탐색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나라를 주님께 바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고난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난을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사로 살기 원한다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나라를 주님께 바칩니다.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승리케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름으로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 살기 원합니다. 이 도시를 위한 선교사, 나라를 위한 선교사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나라를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라는 가고 하나님 나라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지역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의복처럼 둘러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로서, 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